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많이 힘드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 감동과 감화를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샘솟는 샘물 말씀 묵상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을 만드셔서 그 에덴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5가지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는 막강한 하나님의 권한을 인간에게만 부여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 이후에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이 바로 행위의 언약이라고 할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었죠.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전할 수 없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과정에 맺어진 그 행위의 언약을 누가 파괴를 시켰냐면 인류의 시조인 대표라고 하는 아담이 파괴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기로 했던 그 약속대로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게 된 것은 첫 번째는 죽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됐던, 그리고 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렇게 해서 최초의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가인과 아벨 속에서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 누가 하나님이 주셨죠? 셋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주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보를 쭉 이어 나오다가 인간에게는 가능성 없는 이 심판을 또 구원을 의로울 수 없는 이 의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저 발이 꼬이네. 메타버스가 아니고 저 하란에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요. 아브라함을 딱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내리시죠. 그게 언약이죠. 언약이 바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옛날 성경으로 보면 아버지 집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바로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너로 인하여라는 것은 앞으로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누굴 염두에 두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약속하신 언약이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면 족장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계속 전수를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전수를 해요. 그 이삭은 또 뭐예요? 그 야곱에게 전수를 해요. 그 야곱이 족장 시대 속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저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들은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이 가족 식구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0명이 어디로 이주를 해요? 집단 이민을 가요. 누구 까닭에? 요셉의 아들 까닭에 집단 이민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돼, 이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300년이 되고 400년이 가면서 바로 이 애굽 속에 살고 있는 이민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점점 노예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철저한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 신분으로 엄청난 노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의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 족장들이 받았는데, 야곱의 70명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 약속, 다시 말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에 대한 말씀들을 400년의 세월 동안에 후손들이 전부 다 그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430년 동안 그 애굽 생활 속에서 이 모든 야곱의 후손들은, 즉 이스라엘 후손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조차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가물가물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애굽의 노예화되고 애굽 백성들이 신봉하는 모든 각종의 우상 앞에 저들은 완전히 희석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섞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애굽의 후손인지를 이 문화나 모든 정서가 이 애굽화가 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 약속하셨던 조상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있다가 최후의 극에 달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광야에서 준비시켰던 모세를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애굽에서 뭘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이해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애굽 백성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조상이라는,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의 후예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 같은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저들이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서서히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는 확신을 얻게 됐고, 모세의 말에 신뢰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 모세의 이끌림 받아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약속한 바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년 전에 네가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객이 됐다가 400년 만에 나오죠. 430년 만에 나와서 결국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홍해를 건너고 홍해에서 마라로, 마라에서 엘림으로, 엘림에서 신광야로,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르비딤에서 신의 광야까지 와서 결국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들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해요. 모세 시대에 와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뭘 받아오냐면 40일 동안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불러들여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거죠.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말씀을 구체화시키면서, 본격적으로 구체화시키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게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를 정확하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 율법이라는 이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제공하죠. 지켜라. 이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줘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율법만 준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은 우리의 지킴으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율법을 통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창구가 막혀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을 줬어도 율법은 죄를 알게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있는 것을 알게는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 그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다함을 얻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은 없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강렬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말고 하나님이 또 다른 걸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성막 제사네요. 이 성막이라는 제사 두 가지, 율법과 그 다음에 뭘 준 거예요? 성막을 주셨어요. 율법의 요구는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진 것을 우리가 용납받을 수 없다는 심판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어떤 거룩하신 분이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알게 하시는 역할을 했지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바로 뭐냐면 성막의 제사의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제사의 제도를 성막에서 제사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율법과 함께 동시에 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와 매개체를 주심으로 거기에는 각종의 속죄제와 속건제와 희생제법, 화목제 뭐 등등 제사법을 통해서 7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이 성막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성막에서는 반드시 제사를 하게 되면 그 제사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제사법인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 내 죄를 죄값을 치르려면 내가 희생을 치러서 죽어야만이 바로 죄가 없어지는 부분인데 나의 이 죄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제신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짐승의 희생 제사의 법이에요. 거기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소도 있어요. 이게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피, 제단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를 계속 점진적으로 바로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은 훗날에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의 후손을 누굴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희미하게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염두에 두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시고 그분 까닭에 바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줬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뭐냐? 언어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시청각적으로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시청각적으로. 그 시청각적으로 알려주신 게 뭐냐? 이게 구체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훗날에
율법의 요구를, 우리 인간에 대한 심판의 채찍의 칼날을 바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몸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뭐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성막의 본질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통문이에요. 들어가는 문은 좌우에 동서남북이 없어요. 통문이에요. 11m예요. 바로 양의 문은 한 길이에요. 바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구약에는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희생되는 양이나 염소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조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되어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막을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이렇게 바로 희생 제물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속량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것은 구약에서 제단 제사법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또 반복적으로 매년마다 1년에 3차례씩 남자 20세가 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건 일시적이에요. 앞으로 이와 같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말 단번에 희생의 제사를 치를 단번에 속죄함을 통해서 우리의 속량해 주실 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 제사를 드려서 완전한 의인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을까요? 약속을 지켜서 바로 여러분 모세 시대 율법의 시대에서도 바로 그들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장차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을 계속해서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를 해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게 되느냐? 이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인류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분에 대해서 장차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약속을 받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해 주면서 구약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입게 됐냐?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뭐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바쳤어요. 이삭을. 정말 포박을 해서 그들을 이삭을 정말 칼로 찔러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 하면서 하나님 급하게 말리면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믿는 것은 알았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심정,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증언해요. 독자 이삭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뭐냐면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바로 약속, 언약의 말씀을 믿고 지킨 거예요. 그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율법의 요구는 계속 우리의 심판을 얘기해요. 우리 죄를 얘기해요. 반드시 죄값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계속 우리를 죄를 질문하고 책망하지만은 율법을,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내가 이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럼 못 지켜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서 성막을 주셔서 보여준 거는 훗날에 인류를 향한 약속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세에게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제장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을 예고했듯이, 이사야 53장에 말한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계속해서 신랄하게, 리얼하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예수,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죽도록 목을 내놓고 외쳐댔던 것이 바로 뭐냐면 훗날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모세 율법 시대에, 바로 성막 시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셨던, 그리고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장차 훗날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 말씀 한 대로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 죽음이 임박했어요.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오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끝나냐?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자, 오늘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라고 왜 했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예요? 완전하게 오셨다. 완전하게. 그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없을 수 없다. 율법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보게 되면 율법은 없어질 수 없다. 0.000이라도 없어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바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전하지 않으면 그 죄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하셨을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도 계속해서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의, 야곱의 율법 시대에, 그리고 또한 다윗 왕 시대에,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조명한 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드디어 예수님이 마지막 단번에 모든 율법을 완전히 정리하고 율법을 완전히 요구를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점이 뭔가를 주님이 아시고,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의 완전하시게 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당신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모든 인류를 향한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선언이에요. 이 말씀이 믿습니까? 완전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때 당시에 그런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율법 학자들 있었잖아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바로 율법의 완성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약속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뭘 지켜요? 뭘 지키려요? 얼마든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우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교만한 거예요.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들은 뭘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중요한 마지막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뭐냐면 이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저질이다.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느냐? 구약에서는 약속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지금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그때 당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약속대로 언약대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었고, 신약에서는 그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고, 우린 죽었다 깨나도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 보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 가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피 흘려서 고통당하는 그 아픔을 겪는 그 광경들을 목격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도 모르고,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언약에 약속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왜 그분을 보내셨는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를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가지고 내가 믿었다라는 것은 내가 믿은 것 같았는데, 그런데 믿은 것 같았는데 누가 믿게 해줬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아닙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너의 행위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의지로 믿은 것 같은데 예수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현장도 못 봤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근데 단순히 성경의 말씀만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내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넣어서 설교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기도할 때 내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리게 되고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입에서 주여라고 튀어나오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내가 입술로 주라 시인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말씀하실 때는 완성 단계는 아니죠. 완성하는 과정의 단계예요. 언제 완성하셨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겠어요? 누구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이 없어졌느냐?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 된 거냐?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뭐예요? 나의 삶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는 지금까지 저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율법을 지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의롭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므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제는 주님 나라 오실 그날 때까지 믿음의 행실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게 한 하나님의 의로운 칭의를 받은 그 하나님의 그 공로 때문에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으므로 그 은혜의 삶과 믿음의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서 거룩한 행실을 따라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행위로. 아멘 하시면 큰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 이러한 같은 분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도 부족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알리셨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기다림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날 이 시대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지킴으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을 못 간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됐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행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믿음의 행위가
결국 뭘로 들고 가는 겁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구원은 받았으니까 끝이다, 이제 막 살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막 어떻게 된다고요? 막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람하고 늘 얘기합니다만은 지금은 믿음이 조금 떨어져서 그 얘기를 좀 두고 갔는데, 여보, 우리가 행한 것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 여보 하면 둘이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은혜의 고백을 하죠. 은혜가 좀 떨어져 가지고 눈물이 좀 메말랐지만, 예?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아, 이게 이제 옥상에 올라가면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사명 감당하는 거고, 은혜 감격 속에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이, 예배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입니까? 이런 복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님 따라갈 때까지 성결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